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Look down from your holy habitation from heaven and bless your people Israel and the ground that you have given us, as you swore to our ancesto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Deuteronomy chapter 26, verse 15.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복을 구하면 그것 자체가 복을 바라는 것이니까 기복주의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헛갈리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어디서는 복을 구하지 말라, 어디서는 복을 구하고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복을 주셨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으려 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멜기세덱이라는 위대한 제사장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말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축복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 축복을 해주는 기도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축복을 주셨다는데 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냥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서 주어진 말씀도 우리에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지 땅의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공중은 세상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땅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무기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을 통해 확장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의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 전해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 선교사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할 일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들이라면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열방 가운데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신학교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신학교가 선교의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오직 복음 하나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복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바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시간 같은 것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압니까? 평생을 복음을 알아가려 해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구조와 어떤 계율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누리고 경험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복음이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나는 복음을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복음의 일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수 있는데 복음 전체에서 서라운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뤄야 할 복음의 경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산은 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올라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싶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도중에 멈추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입니다. 이 세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복음도 이미 팽배합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의 때에, 대각성 시대에 선포되었던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부터 점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한 복음의 산을 오르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눈이 우리가 더욱 열려져 복음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복음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